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이제 세 번째 시간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고 또 탄식하며 탄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의 대적, 그의 원수들, 거짓과 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미워하고 또 그것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과 환난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의와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달라는 그런 탄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부흥이다.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것이 이제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대꾸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까닭 없이라는 말과 서로 대꾸가 되고 나의 원수된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대꾸가 되고 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눈짓하며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부당하게 까닭 없이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원수시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이유가 합당하다고 하면 아마 다윗이 수긍을 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 지금 다윗을 끌어내리고 그를 미워하고 원수시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생각할 때 부당하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윗이 넘어지고 또 그들이 천원이 그물의 함정에 빠지는 그것을 기뻐하는데 서로 눈짓을 하면서 서로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쑥덕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그들이 눈짓을 교환하며 이 사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에 찬양을 드립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평화롭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그 의를 반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진짜 원하지 않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평화 자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평안과 안전을 깨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공격한 이 원수들이고 다윗을 미워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평안은 말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격한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고 비난을 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지금 말 자체,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거짓된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고 다윗이 어떤 악을 행한 것을 자기들이 목격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지 않은 것도 마치 본 것처럼, 듣지 않은 것도 들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비록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거짓을 증언하고 거짓을 꾸며내서 의로운 사람을 끌어내리고 의로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지는 모를지라도 우리 정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 아니 그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관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저를 멀리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신 것 같지만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데요. 여기 23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잠잠히 있지 마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고요하고 침묵한 것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 여기 공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에 드는 어떤 법적인 용어인데요. 여기 이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미시파트는 정의, 저스티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미시파트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로 나를 달아보시고 나의 송사, 저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없는 죄를 있다고 하니 하나님 분별하여 판단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24절에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23절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절에는 예호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호와 엘로힘.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공의 체데크 위에서는 미시파트라는 말 썼는데 24절에는 이제 주님의 그 의, 주님의 공의로서
나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주의 의, 체데크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을 획책하는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 결국 자기는 패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중심,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하나님께 탄원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기뻐해서도 아니 되고요. 그들 마음속으로 우리가 지금 꾸민 이 모든 소원과 이 생각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 말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지도 마옵시고, 우리가 다윗을 삼켜서 이제 그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원수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짓누르고 다윗을 멸망 가운데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준비, 또 그들의 어떤 걸 획책 도모하는 이런 음모들, 모략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6절, 나의 재난을, 나의 불행, 나의 고난이죠,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의 어떤 그 불행이나 혹은 재난이나 그 고통, 질병도 좋고요, 이런 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떠나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아픔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또 다윗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을 넘어지게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입으로라든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수치와 창피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했고, 다른 사람을 모욕스럽게 했고, 다른 사람을 조롱했고, 다른 사람을 비방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수치와 모욕과 비방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대로 너희들이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에게 죄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거룩한 헤세드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혼이, 자기의 욕망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누구냐? 자, 다윗 주변에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는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윗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셔서 다윗의 그 의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며 승리한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바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마음이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헤세드, 주님의 인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말을 하게 하옵소서. 자, 마지막 절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자, 나의 혀. 참 다윗이 단어를 쓸 때 굉장히 실질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혀. 이것은 말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의 지체이지요. 이 혀가 뭐를 말을 하느냐? 주님의 체데크, 주님의 공의, 의를 말하며. 자, 여러분, 우리의 혀의 용도가 뭐 밥을 먹고 말하는 건데, 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것은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이 선거 때 말을 하고 공약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 말만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뽑겠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혀가 여호와의 의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의, 미시파트, 내가 의롭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의로 나를 심판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붙잡혀 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님 그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질문하시고 답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질문은 뭡니까? 너는 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의롭고 거룩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런 의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답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정답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의롭게 제물로 돌아가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품고 예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주님 순종하며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길을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의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지금 성경에 혀라고 말씀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5절 이하에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그 이제 앞전에 큰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제일 뒤에 있는 키라고 하는 작은 이제 물체에 의해서 방향 전환을 합니다. 큰 배가 그 키에 의해서 우측 좌측 이것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도 이 혀의 작은 지체지만 이 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이 혀로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나무 산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겁니다. 말을 할 때는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말을 잘 내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보통 남을 좋지 않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차를 타다가도 누가 좀 나에게 좀 이렇게 무리하거나 예의가 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운전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욕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 없이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습관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혀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교회 와서는 찬양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한다면 같은 입인데 같은 혀인데 같은 사람인데 같은 예수 믿는 속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상극인 하나님과 이 악한 것들이 같이 내 속에 공존한다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분란시키고 평화를 깨트려서 결국 불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겠죠. 자업자득, 살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이 혀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돼도 우리의 시간은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현듯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삶을 통해서 너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다 나에게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대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이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혀를 놀리고 혀를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좀 현실적으로 이 혀를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 여기에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 SNS상 혹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참 댓글을 많이 달잖아요.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화보다 문자를 더 많이 해요. 정말 그 카톡으로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분들이 카톡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손으로 계속해서 지금은 혀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아마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과거에 써진 거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손가락이 이제 여기에 있는 혀에 대한 말과 대칭이 돼서
대체를 해서 써도 될 말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손가락으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하고 살리는 말도 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비대면, 이걸 이제 언테크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을 언테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언테크 시대가 됐어요. 만나지 않고 이제 전부 다 손가락으로, 문자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문자로. 자, 여러분, 문자로 대화를 할 때 서로를 축복하는 대화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문자로 대화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기 지금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전주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한 손가락으로 찬양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한 손가락으로 찬양하고 의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게 혀가 됐든 손가락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그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혼,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복종한다면, 그 성령님의 따뜻하신 그 헤세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손가락으로 혹은 우리의 혀로 격려의 말을 쏟아낼 것이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할 것이고, 칭찬을 아끼지 않게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가정과 교회가 잘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축복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없는 말로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고,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또 손가락질로 문자를 쓰고 혹은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근심되지 않도록 성령 안에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 댓글을 다시고, 성령 안에 문자를 하시고, 성령 안에 축복하고, 성령 안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손가락질이 미시파트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야지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일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체데크, 하나님의 이 공의를 가지고 미시파트, 우리가 그 의로운 삶을, 저스티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이 사회로부터 교회 존재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바르게 인식이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일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곤경에, 그물에 미워하고 원수시 했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하나님, 그들이 성취되었다, 자기들이 이제 보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해피 엔딩,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의의 병기,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많이 맺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댓글로 문자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마음, 나의 손가락, 나의 입술로 찬양과 저주가 함께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승리하는 저희들, 공의에 승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의를 먹고 의의 열매를 맺는 올 하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서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위축되고 힘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역사로 풍성해지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 의로운 손으로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사 모든 회복과 쾌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